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의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오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불과 3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BC 722년경에 완전히 멸망하여서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자녀들은 이국 만리 타국 땅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화려한 상하국으로 지어졌던 수도 사마리아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집에 금도 좀 모아놓고 은도 모아놓고 다이아몬드도 좀 모아놓고 돈도 좀 모아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 은과 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가진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곧 이 귀한 보석을, 이 저축을 우리가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집을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놓았는데 가족들이 그 집에 거하지 못하고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이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BC 722년경 호세아 선지자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대로 안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불어 사는 홍익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기치를 내건 더불어 바이러스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총체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한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도덕과 윤리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책은 더불어 바이러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2800년 전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의 외도로 인해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선지자, 벼랑 끝에 서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를 바라보았던 선지자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가슴 사무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2800년경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마루 영성학교 15번째 시간에는요, 돌아감의 영성, 이 돌아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이 총체적 위기를 여호와께 돌아감의 영성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가슴에 담겠습니다. 첫째, 돌아감의 영성은 이 거리의 문제입니다. 이 호세아의 중심 말씀인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으니 이제는 멀어진 우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간곡한 권면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멀어졌으니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경험은 distance, 곧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요, 복음이 130년에 들어와서 엄청난 부흥과 번영의 역사가 다방면에 이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전체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저희 교회의 부흥이 마치 바람처럼 비처럼 태풍처럼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서울을 떠나서 시골길을 차로 드라이브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시골 마을의 교회들이 훌륭하고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시에 있는 건물보다 시골에 있는 교회 건물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숫자적인 부흥과 번영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온전히 세워주는 줄만 알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외부적 부흥을 누리는 동안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호세아는 5장 1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물질만을 숭배할 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좁히지 않는 한 여호와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두 가지 큰 거리가 지금 생겨버린 것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 속에 젊은이들이 하나님과의 큰 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거리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호세아의 마음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한국교회에 예배하면 당연코 눈물이 충만한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저기 인생의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던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하나님과의 예배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임재를 느낍니다. 저의 모교회 역시도 대구의 나사렛 교회였는데요,
15평 남짓되는 그 작은 공간에 주일이면 70명에서 80명이 빼곡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눈물 자국들이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의 예배를 통해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 속에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물이기보다는 예배의 감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방송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시간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감격과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남미의 한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선교팀이 도착한 선교지는 아주 산악지가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처음 선교팀이 도착하자 첫날 저녁에 그곳의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을 직접 시켜주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곳 선교지에서는 주일 오전 10시에 장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따라서 저 산악지에서 내려오는 인디어 원주민들 약 20명가량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놀랐는데요. 나중에는 은근히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집회를 만들어 놓고 늦기에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1시간쯤 예배가 끝날 무렵에 그 인디어 원주민 형제들이 우르르 늦게 몰려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예배가 끝나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 교육한 줄을 알고 그 인디어 원주민들을 다 모아놓고는 훈련시키는 셈치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침 10시면 10시까지 와야지 예배가 끝날 때 오면 어떻게 하냐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다들 얼굴에 죄송한 표정으로 너무 송구스러워서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나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10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저 높은 산악지대에서 새벽 2시에 떠나야 합니다. 새벽 2시에 떠나 8시간의 산비탈을 길을 걸어 아침 10시에 예배에 나오는데 어젯밤에 폭풍우가 내려서 계곡의 물이 불어난 때문에 나무다리가 휩쓸려 내려가서 다른 길을 찾아오느라고 1시간이나 더 걸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는 거듭 다시는 이렇게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야단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인디오 형제들이 아니라 어느새 높은 교만의 성 위에 올라가 높은 고집과 편견과 아집의 산 위에 올라가 있어서 8시간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사람은 8시간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 걸어서 돌아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이 그날 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멀어진 그 거리를 단 1cm라도 더 가깝게 하여 주님께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그 거리, 그 멀어진 그 거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돌아감의 영성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돌아감의 영성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늦기 전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참 영적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곧 영어로 표현하면 even now,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옷만 찢지 말고 지금 이 순간 even now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경험을 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지금 이 순간 even now, 지금 이 순간 돌아오라는 돌아옴의 말씀이요, 돌아옴의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even now, 지금 이 순간 돌아오지 못하여 영원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 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 순간 주님께 베드로와 같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배 밑바닥에서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워주셔서 가판 위로 올라가 그 배를 집어 삼키는 무시무시한 폭풍을 보고 그 가판 위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이 모든 일들은 나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하고 요나가 회개함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특별 치유센터를 만들어 주셔서 요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 이제라도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이웃집 아줌마하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 이제라도 외치며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싸매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여야 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호세아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자기도 모르는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멀쩡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되고 그 마음이 단단하여 세상 것들에 취하고 심지어 도박에까지 손을 대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로 투병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even now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져 삶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우울함 가운데 빠져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Even now,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특별히 10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금 눌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감의 영성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돌아가라. 어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관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창조자이신 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관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창조자이신 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자아가 드러나서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돌아감의 영성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돌아감의 영성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다 하나하나 회복되며 치유되며 낫게 되며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역사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세아 선지자는 3절의 말씀을 간곡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 번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여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여호와를 아는 것에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는 것에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심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심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전에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서라는 말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물을 갈급해하는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속에 심서라는 단어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심서 찬양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심서 충성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심서 읽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주님의 관계가 지금 이제까지 주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독생자의 피,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심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함으로 목말라 할 때 어두움을 밀어내는 새벽의 빛의 밝음과 같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최대의 영적인 위기는 건물과 교육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의 재정들을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돌아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될 한 가지 단어는 돌아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유턴하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향하였던 방향에서 주님께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다 살펴보았듯이 돌아감의 영성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감의 영성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감의 영성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원하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0월 여러분과 제가 터닝 포인트, 주님께 돌아감의 영성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이 호세아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실은 신약과 구약에 큰 차이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됨이 필요했던 성경의 한 여인을 이야기하라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진 나의 심령, 나의 예배, 나의 기도, 주를 향한 그 은혜 여호와께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순간 여호와를 껴안고 여호와를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이전에 알았던 우리 주님이 아니라 더 이 삶의 현장 속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 더 깊은 관계 속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 나의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잠깐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주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예배가, 우리의 침묵 가운데 있는 기도가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소원하옵기는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시간이나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모든 아픔과 문제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